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따라 조심했으며 살면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 한다.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 말씀에 반대되는 태도라는 제목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면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적인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또 계획과 그 부르심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고집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반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언제나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결과로서 이 사람은 온유한 말과 겸손한 말을 하게 되고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겸손한지 또 교만한지는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고 문제를 겪게 될 때에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겸손한지 또한 교만한지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셨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대의 태도를 갖고 있죠. 마귀야말로 교만한 자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반대편에 속한 그러한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반대되는 말로 욥을 평가절하합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물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첫 번째 테스트는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빼앗아가고 앗아간다면 그가 가난해지고 또 저주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본다면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 사단이 욥이 가진 모든 소유를 앗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가진 가축과 또 종들, 자녀들까지 모두 가져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것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모든 축복과 그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테스트를 하죠. 이제 하나님이 그의 건강한 몸을 치도록 허락하신다면 그의 건강을 잃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그의 모든 삶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질병이 더 심하게 되어지게 되면 삶이 절망되어지게 되고 포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삶을 돌아보면서 원망과 저주가 이제 계속 그 입과 행동에서 나오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그가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부스러움, 피부병들을 앓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벽돌로 자기 몸을 긁는 일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축복을 받은 것과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거부하고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고집하는 행동입니다. 그러한 태도입니다.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게 되어지게 되고 자랑하게 되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과소평가하면서 무시하게 되어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버리고서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거리가 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 자세는 바로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자신을 맞추는 일들을 해야지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항상 자기를 조정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맞춰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의 길 가운데 축복과 형통으로 채우시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그릇이 나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쇠로 만든 그릇, 나무 그릇,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그러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 그릇은 반드시 비워져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뭔가 채워져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물을 먹는 컵으로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용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 물은 버려져야지만이 되어지고 제가 마시든지 없애져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비워져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게 유리 그릇이든 쇠 그릇이든 금 컵이든 그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쓰기에 합당한 것은 비워져 있어야지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은 비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비로소 쓰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내려놓는다라는 것, 자기 뜻과 계획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예, 저도 젊었을 때 이것을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서는 사용하실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아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입장에서 아주 고집스럽게 우리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고집하는 특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유익과 안전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어지면서 이것을 고집스럽게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고집이 센 백성, 또 완악하고 완고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려 400년이나 여러분 노예 생활을 살았습니다. 억압당하고 착취당한 삶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고집스러울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았고 또 자기 소유에 대한 개념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고집스러웠습니다. 노예라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전에는 악착 같은 그러한 고집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유익과 안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과 내 안전을 누가 해친다, 빼앗는다, 또 무시당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또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고집스러워졌습니다. 또 내 가족,
내 자녀 이것을 지키는 것을 아주 고집스러워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위협하거나 또 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대항하고 반항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보내죠. 바로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역시 여러분 고집하면 한 고집하는 그러한 쇠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어디 있나 보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 게으르다. 지금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벽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러 간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집을 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든 노동에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안전과 또 자유가 확보되자마자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들을 구원한 게 아닌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그때에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또 원망했습니다. 이들이 최고조로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을 보인 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입니다. 왜 이들이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을 보였냐면 이들의 안전을 해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골리앗과 같은 그 가나안 민족들을 우리가 상대할 수 없어.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그들의 메뚜기야 라고 자기들을 과소평가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땅도 폄하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게 되죠. 이렇게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유익들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은 아주 고집스러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가족이 위협을 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신명기 9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정말 최악의 사람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유익과 안전을 해치는 일이라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집을 부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고집은 사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유익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차지할 기업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온갖 추위와 더위 속에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지만 되어졌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 민족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멀리 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데 시간은 더욱 빨라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지게 되죠. 우리가 달란트 비율에서 보게 되어지면 주인의 말씀을 믿는 5달란트, 2달란트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핵심이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빨리 달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안전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 안전과 유익은 생존 문제입니다. 생존 문제. 알고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안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아멘. 저라고 저의 유익과 저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살 때 나의 유익과 관련된 일들이 항상 선택의 문제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에 관련된 많은 주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며 그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택할 때 이것이 바로 생존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것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나 아니면 세상.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배에서 발을 떼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가정에는 정말 밑 빠진 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밑이 빠져 있냐면 부어도 끝이 없어요. 아이들을 먹이는 일이 끝이 없고요. 빨래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끝이 없어 보입니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부어야 되고 또 채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몫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는 순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는 순간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채워지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계속 부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부어지는 게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염려와 걱정이 생기겠죠. 또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그 순간 우리는 절망하고 붓는 것을 멈추게 되어지게 됩니다. 멈추는 순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고 우리의 사역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서 붓는 것도 아니고 모아서 붓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병의 기적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제자들이 끊임없이 어디 마을에 가서 이렇게 빵을 막 가져와서 고기를 잡아가서 다 공급해서 공수해서 먹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떼어주기만 했는데
그것이 계속 늘어나게 하고 또 채워지게 하고 공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떼어주는 일들을 해야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공급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멈추는 순간 쓰러집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조금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예전만큼 나누고 섬기는 것 그만큼 할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멈추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눠주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멈추시기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과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20절 또 2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추구하면서 내 고집을 부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야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안에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또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말씀을 먹고 또 영적으로 채워지며 또 육적으로 더욱더 풍성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영적으로 강건케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더 풍성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내게 있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의 호의들이 우리가 베풀어지게 되고 또 길들이 열어지게 되어지게 되고 또 결과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누가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고 그것들을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환경이 열리게 되고 또 변화가 일어나고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반대로 행동하죠. 교만한 사람들은 먼저 육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육신적인 것은 잠깐 만족을 잇다가 또 부족하면 또 그것을 갈급해서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게 되죠.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또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잠언 16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아멘.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광야를 건넜습니다. 같이 무더위와 추위 속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태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안전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선택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뭐가 진짜 나의 유익인지 뭐가 나의 진짜 손해인지를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알지 못하면 반대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나의 최고의 1순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임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유익이고 또 나의 성공이고 행복이야 라고 선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많은 싸움과 다툼도 그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어지게 되죠. 나를 침해하게 되고 누가 나를 빼앗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에 있지 않고 또 육신적인 유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게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 사람의 성장하고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겸손은 단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마음이나 봉사정신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방식에서 물러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종교인들은 겉모습으로는 겸손한 그러한 사람들로서 칭찬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인들은 거룩하고 겸손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옷은 깨끗하고 크고 또 이마에는 경문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에서 기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 그들은 교만한 사람이었음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방식에서 물러나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내 자신을 낮추고 나를 비워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힘들수록, 또 환경이 더욱더 어려울수록 내 자신을 비우는 일들을 잘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일들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쓰시기에 기뻐하시기에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 29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기에 좋아하실까요?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겸손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비워짐과 동시에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보시고 내 자신을 비추어서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날마다 더 나은 삶으로 성장으로 발전으로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는 교만을 물리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환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물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육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말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